이 말씀 새벽에 지난번 새벽에 한번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이어서 이렇게 설교하려고 그 뒷부분을 남겨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오늘 헌금에도요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 감사의 헌금이 보면 아까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네, 우리 여기 박은서 청년이 대학원에서 독일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써서 올렸는데요. 전 단 한 번도 하나님, 저는 신학대학교를 가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시험 진짜 지긋지긋하다 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와, 이렇게 공부할 수 있으면 이렇게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드린 것, 이거 보면요 참 남다른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남일 이순옥 권사님, 허진 자매님 이름으로 또 이렇게 헌금이 올라왔는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이 감사할 일이 있으면요 이렇게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것이 정상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헌금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선을 베푸는 것, 그리고 주님 안에서 행동하는 모든 이것들은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인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를 청소하는 것, 내가 성가대를 하는 것, 내가 찬양단을 하는 것, 내가 교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감사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의 결과가 그러한 교회 안에서의 봉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헌금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봉사들이 그러한 의미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의 고백으로서의 행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교사도 하는데, 내가 성가대를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찬양단 이거 앞에서 리더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마치 일처럼 그렇게 변하게 되면요 순식간에 교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맡고 있는 정말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그 일들, 그 사명들을요 감사의 고백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의 말씀에는요 10명의 환자가 나와요. 문둥병 환자가 나옵니다. 새벽에도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문둥병, 나병, 한센병, 우리는 잘 알죠. 소록도가 그런 한센병에 걸린, 나병 걸린 분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 한센병,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이 마을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은요 망한 인생입니다. 이들의 삶은요 이 시대 가운데 나병에 걸렸다 하면 이스라엘에서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을로 들어가야 돼요.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로 무조건 가야만 합니다. 여기에 어떤 좋은 시설이 있었겠습니까? 다 환자들 뿐인데 여기서 또 다른 병들이 얻어지지 않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일구었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해놨던 것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안락한 집들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다 재산들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망해가는 인생입니다. 망한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을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은요
불쌍한 인생, 정말로 외면당하는, 정말 그런 불쌍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은요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그 마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그 나병 환자들의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마을로 들어가신 것만으로도요 이것은 엄청난 큰 은혜이죠. 다른 사람들은요 그 마을만 불러서 삥 돌아서 갑니다. 다른 길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 마을을 통과해서 그 마을에 머무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하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죽어가는 희망의 빛을 다 잃어버린 그들에게 찾아가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제가 새벽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새벽에 안 나오셔가지고, 안 나오신 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요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다가올 때면 뭐라고 외쳤어야 되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쳤어야 돼요. 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는 말을 왜 외치냐면 여기는 위험합니다. 여기 저희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이게 부정하다라는 게 그런 말이거든요. 저희는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저희들로부터 멀리 떨어지세요. 우리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저리 떨어지세요 라고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게 이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이 혹시 이걸 몰라서 이 지역이 그런 마을인지 모르고 모르는 사이에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망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저리 가세요. 우리는 완전히 끝난 인생입니다. 이렇게 외쳤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외치면서 나아갈 때 얼마나 그 자존감이 무너졌겠습니까? 얼마나 그 자존심이 짓밟아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의 그 외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죽는다, 죽는다 외치는 하는 그 입술에서요 어떤 언어가, 어떤 말을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했냐면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들의 내 인생은 부정한 인생이야. 나는 저주받은 삶이야.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나는 끝난 인생이야. 나는 망한 인생이야. 나는 왜 이래?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러한 입술에서요 이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시자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치던 입술에서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 여러분들이 이들의 이 언어가 바뀐 것을 보이십니까? 그렇게 외치고 기도하고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병을 고치시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들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시냐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몸을 이끌고 제사장에게 가는 그 도중에 그들의 몸이 조금씩 깨끗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병에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10명 모두가 그것을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15절부터가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볼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그리고 2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망해가는 인생이에요. 빛이 없었던 인생이에요. 정말 어떤 희망도 없었던 그러한 삶이었는데 예수님께 한 번 부르짖었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고침받고 제사장에게 몸을 깨끗해진 몸을 보이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새 삶을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뭘까요?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로또 당첨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했더니 우리 건아가요 이번에 경품 추첨 당첨됐는데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 전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도 꼭 경품 추첨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번호가 불려지는데 그 영상을 선생님들이 찍어 저한테 보내줬는데 이렇게 자기 번호가 아니니까 실망해요. 계속 그러다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니까 뭐 당첨된 줄 아십니까? 이 스마트워치가 당첨됐어요. 삼성 거 갤럭시 워치.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아는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걸 다 알아요. 한 가지 뭐 웃긴 예화를 하나 드리면, 제가 건아랑 놀아줄 때 피곤하니까 잘 졸아요. 그래서 특히 건아 책을 읽어줄 때 가끔 이제 졸기도 하거든요. 그럼 건아가 저를 이렇게 깨워요. 깨우면 그러면 또 읽어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이제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제가 건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얘도 저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를 해줘요. 그럼 기도해주는데 그날을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책 읽을 때 졸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건아가 이거 기도하면 응답 받는 거를 경험하게 됐는데, 그럼 내가 건아랑 놀아줄 때 졸지 말아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었는데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라는 걸 압니다. 받거나 아멘이에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은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정말로 간절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이번에 장로님 이 수술을 위해서 이 병상에 계실 때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런데요, 기도하니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결혼도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 저는요, 다른 거 다 상관없어요. 저는요, 제가 기도할 때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긴 해주세요. 딱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 기도할 때 같이 사역하는 사람이라서 저 뒤에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제가 저녁에 기도하는데 같이 사역자니까 같이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저한테 붙여주셨어요. 다른 것 기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잘 아시니까. 그렇게 붙여주셨는데요, 이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저 아내는요, 어떻게 기도를 했었냐면, 하나님, 저는요 19년 3월 1일 날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릴 때부터, 저랑 친구일 때부터. 그래서 저한테, 야, 나는 2019년 3월 1일 날 결혼할 거야. 그래서 제가 친구일 때니까, 편한 친구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남자친구는 있냐? 그래서 없는데, 야, 그럼 남자친구부터 만들고 얘기해. 막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사람이 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근데 19년 3월 1일 날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굽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대로, 그리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들 우리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들도 그러한 상황이에요.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기도의 바람대로 그 문둥병이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해야죠. 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으니까. 그런데요, 15절에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10명이 고침받았는데요, 한 사람은 왔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은 경험이 정말 많죠. 그런데 그 중에 몇 번이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린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말 많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를,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저는요 중학교 시절에,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부터 1년에 10kg씩 쪘어요. 10kg. 그래서 어떻게, 저는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정말로 쩍 말랐었는데, 그래서 한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약을 먹고 그 다음부터 1년에 3학년 때 30kg, 4학년 때 40kg, 5학년 때 50kg, 6학년 때 60kg. 저는 그게 그래서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다 그런 건 줄. 그래서 3학년이니까 30kg구나. 4학년이니까 40kg 되는 거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남들과 제가 다르다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옷도 작은 옷을 입는데 저는 큰 옷을 입어야 되고, 작은 옷을 입을 때면, 그래서 정말 이 드러나는 살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어깨를 이렇게 움츠리고 다니고, 늘 이렇게 티를 늘려서 입고,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신체 검사할 때는요, 왜 어릴 때 신체 검사를 하면 꼭 옷을 다 벗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을 텐데, 그 신체 검사하는 날이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웠고. 그렇게 6학년 됐을 때 정말 뚱뚱해졌어요. 그러고 이제 아버지가 너 중학교 되니까 미용실에 가서 중학생 머리로 잘라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또 순종을 잘하니까 가서, 아줌마 중학생 머리로 잘라주세요. 너 중학교 올라가니? 네, 이번에 중학교 올라가요. 학생증 사진도 찍어야 되고 중학생 머리로 잘라주세요 했더니 아주머니가 바리깡을 툭툭툭 하더니 앞에부터 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있는 땜빵이 크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도 항상 이 땜빵이 친구들에게 보이는 게 너무 창피스럽고, 그래서 이거를 가리려고 항상 이렇게 애를 썼던 사람이었는데, 앞에부터 밀기 시작하니 눈물이 이렇게 닭똥 같은 눈물이 계속 떨어지면서 아줌마는 계속 밀고, 중학생 머리로 그 아줌마는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밀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밀었을 때 너무 마음이 북박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주머니 제발 그만하면 안 될까요? 안 돼, 이거 계속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울면서 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내 인생은 망했어 하면서 방문을 걸어 잠궜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예비 소집일 날 갔어요. 그래서 저는요, 모든 친구들의 머리가 저와 같을 줄 알았어요. 두 발이 자유였어요. 태평중학교는. 그래서 긴 애들, 머리 염색한 애들 다 있더라고요. 저만 혼자 그 중앙에 자리도 끝이었으면 이 땜빵도 이렇게 좀 숨기고 할 텐데, 정중앙에 앉아가지고 이 땜빵, 선생님 뭐라고 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친구들이 땜빵 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있기도 하고 이렇게 있기도 하고, 얼마나 그 자존감이 무너졌는지요. 그런데요, 저는요, 제가 그렇게 뚱뚱하고요, 그런 땜빵을 보여서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중학교 시절에 저는 조금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는 지금도 큰 상처인데요. 뚱뚱하지요, 머리에 땜빵 있지요. 학기 첫날부터 아이들한테 머리 반삭한 거, 땜빵 큰 거 보이는 거 다 보여줬죠. 제 중학교 시절은요, 참 암흑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돌림까지 당했지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요, 저는요, 그 중학교 시절에 항상 불평만 했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이렇게 뚱뚱한 거야? 왜 나는 머리에 땜빵이 있는 거야? 근데요, 이 땜빵이요, 이거 말하면, 우리 목사님도 똑같은 곳에 그 땜빵이 있어요. 이것도 유전인데요. 야, 이거 대단하더라고요. 유전이요, 이렇게 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나는 아빠가 그쪽에 땜빵이 있어가지고 왜 나는 거기에 땜빵인가? 진짜 짜증나. 진짜 싫어. 그때요, 저는 항상 날이 서 있었고요. 친구들에게도요, 제대로 된 관계가 되지 않았고요. 항상 따돌림도 당하다 보니까 항상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만 늘어났던 것 같아요. 네,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한 거야? 왜 교복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왜 옷은 나한테 맞는 거 별로 없는 거야? 왜 학교는 가야 되는 거야? 왜 나는 머리가 이렇게 짧은 거야? 왜 나는 이렇게 땜빵이는 거야? 항상 불평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이 몸이요, 그때보다요, 더 쪘어요. 근데요, 지금 저는 이 몸이 뚱뚱한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생각해보면요, 제 아내는요, 제 아내보다 제가 몸무게가 2배거든요. 근데 아내는요, 항상, 살이 이거 좀 쪄 보이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지? 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요즘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보, 여기 팔뚝에 좀 살이 있는 것 같지 않아? 여보, 뱃살 이거 좀 보이지 않아? 여보, 이거 허벅지 살 좀 보이지 않아? 저한테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날씬한데, 저는 지금 이 몸에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뚱뚱한데 저는 건강한 돼지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 뚱뚱한 게 별로 저에게는 이제는 이게 저에겐 불평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아내는요, 저렇게 말랐는데도 항상, 이거 옷이 좀 뚱뚱해 보이는 옷 같은데? 그래서 좀 짜증날 때도 있어요. 맨날 물어보니까, 이거 옷이, 여보, 이거 옷 어때? 여보, 이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이때 당시에도요, 제가 받은 은혜가요, 정말 많았거든요. 이 땜빵 때문에 이 중학교 4년 내내 전혀 불만만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따지고 보고 하나하나 보면요,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았어요. 내가 목사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때도 성가대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저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그런 환경인데, 그런데 저는 불평할 것들만 꼽아가지고 불평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돌아온 그 감사하는 그 한 사람에게요, 의문을 가지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만 돌아왔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왜 없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이, 예수님의 이 의문이요, 저에게 이렇게 들렸어요. 야, 송은아, 나는 너에게 베풀어 준 게 10가지. 10가지가 뭐야?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너는 왜 이것들만 감사하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조금 더 바꿔주면, 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이 은혜가 이 10가지가 뭐야? 100가지, 1000가지가 넘는데, 근데 왜 너는 작은 이 불편한 몇 가지 가지고 불평하는 거니?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10가지가 무엇입니까? 100가지, 1000가지가 넘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그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지금 조금 불편한 것 몇 가지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의문이요, 우리들의 머릿속에 새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너만 왔느냐? 나머지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왜 너는 지금 불평하고 있느냐? 베풀어 준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왜 너는 그러한 것들은 감사하지 않느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의문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오는 이 사람이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돌아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려고 돌아온 이 한 사람의 신분이요,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 이스라엘 중앙에 이 사마리아 지역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개, 돼지보다도 못하게 봅니다. 그래서요, 그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는 것도 더러워해요. 그래서 지나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서 지나가게 됩니다. 마치 나병 환자촌을 그냥 돌아서 피해서 지나가든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서 꼭 피해서 지나가 다니는데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 유대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배계층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인데 그들에게 항상 개,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나머지 9명의 출신 신분은요,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이들은요, 돌아갈 집이 있고요, 그들은 누구에게 차별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개,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지금 이 나병에 걸려서 차별받고 사회적으로도 배제되고 차별받는 그런 인생인데, 여기서 나병에서 나아진다 한들 그가 돌아가는 사마리아 지역은요, 거기서도 유대인들에게는 차별받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한 명과 9명을 비교해 봤을 때, 유대인 나병 환자와 사마리아 나병 환자를 비교해 봤을 때, 이 유대인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게 훨씬 더 감사할 일이지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고침받아도 가도 다시 차별받는 그런 인생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를 해봤을 때 물론 둘 다 이 병에 나은 것을 본다면 정말 감사할 일인데,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이 유대인 이 나병 환자보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요, 더 이 유대인들이 훨씬 더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것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받는다고 더 감사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이 병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 믿음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요,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 사도 바울의 감사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3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 테니 한번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예수님이 맞으신 그 채찍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을 맞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5번 맞았다라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 알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돌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을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떠다니면서 일주일을 낮과 밤을 사는 거예요. 일주일을 바다에 떠다니면서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라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여지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자랑할 것들이요 엄청 많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최고의 대학을 나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요 거기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머리가 엄청 똑똑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약의 거의 대부분을 절반 이상을 이 사도 바울이 쓴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난 출신이고 얼마나 잘난 그러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보다요 자랑할 것들이요 내가 이렇게 약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걸 자랑하느냐, 내가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약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시련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의 이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데 사용하신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가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들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더 불평하더라고요. 더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우리가 마지막 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 9명은요 하나님 예수님께 부르짖어 10명이 다 같이 부르짖었거든요.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함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이 10명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어 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지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입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받는 믿음입니까?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러한 모습의 형태로, 삶의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 때는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합니다. 양과 염소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체킹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믿음인가? 그 믿음을 내가 갖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이 아니고 내가 늘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렇게 많은데도 내가 그렇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저에게 구원받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신 이 믿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구원했던 이 믿음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찬양할 찬양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입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여기에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요, 너무 평범한 것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들이 여기에 적혀져 있어요.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라고 하면서 어떤 것들을 언급하고 있냐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 여러분, 이것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봄의 꽃향기, 그리고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내 인생이라는 것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들이죠, 여러분. 하지만요, 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당연한 것들이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많은데, 만약에 내가 불평하고 짜증내고 지금 내게 있는 자그마한 불편함들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그랬다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나면 하나님, 이것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할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아멘.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아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감사의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리며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아버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아버지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신 것, 우리를 아버지 이 자리에서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신 것,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오늘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을 주님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하여 아버지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돌아왔던 그 사마리아 그 이방인 한 명처럼 아버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같이 아버지 우리들에게 마음에 주님 아버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들의 부르심을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그 간구함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들어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시니 그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 나에게 있는 그 작은 고난 때로는 큰 그 아픔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감사하며 그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 정말 구원받는 믿음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 다 받아주시옵고, 또한 소원을 품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으셨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감사의 이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만이 우리들이 감사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감사의 인생, 그러한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